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의 시편 3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3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0면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 함께 일하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영웅으로 화우나 할렐루야 찬양하소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업과 직장과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평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요 근래 몇 년 중에 그죠 거의 우리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보다 아마 더 적게 오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미리 주중에 저한테 못 오신다고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 주일 오전 8시에 오늘 했습니다. 6월 말까지 매주 진행합니다. 우리 집사 핸드북 책 한 권씩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예배 이 시간에 우리 그 카네이션과 우리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우리 누가 받아요? 우리 이경희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 최은숙 집사님, 정수옥 집사님, 오건 집사님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동시에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어린이 주일하고 선물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일회가 안 받았는데 예배 마치고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성경필사 우리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이 그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5월 마지막입니다. 6월이 아니고 이번 달 말까지 꼭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으면은 일주일 만에 쓸 수가 있고 제 말을 믿고 쓰신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진짜 써보니까 딱 6일 만에 다 쓰셨다고 해서 이미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흩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일주일 만에 다 쓸 수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정교인 야외에 참석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63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등반해서 내 생명이 되리라 합니다. 아멘. 제가 일부러 이 소율문답 순서를 변경한 게 아닌데 딱 어버이 주일에 맞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24절을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스승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답니까? 예수가 안 계신 것을 보고 또 제자도 없음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 공생의 기간 중에 어느 기간 가운데는 가버나움을 일종의 본거지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무리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간 겁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리들이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그 전날 밤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예수님이 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요즘에 우리 아이돌 인기 스타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분명히 안 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아,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가버나움에 가셨구나. 마치 무리를 건너가신 것처럼. 그래서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지금 다 쫓아간 겁니다. 이미 이 무리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앞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주 이기적인 동기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이유는 기적을 또 보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는 이유는 지난번에 먹었던 빵과 고기를 다시 기적적으로 또 먹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동기에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이쁜 여자 자매가 있으니까 쫓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저의 후배 목사는 제일 처음에 교회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마니또라고 하죠. 이렇게 게임 해가지고 선물 준다는 말에 와가지고 선물 받으러 왔다가 그날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적인 동기로 찾아왔다가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기적인 동기로, 세상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의 저자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를 찾고 있을 때의 마음 상태는 생각이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생각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속에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그 마음에 아직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말씀은 매주 듣지만은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생각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태안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은 하루였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성도님이 아니신 분 중에 여러 명이 같이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친구분이라고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행을 갔다 오셔서 제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예전부터 전도하고 싶었는데 채석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야유회 갈 기회가 있으면은 또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존버이 말하는 생각이 혼란스러운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분이 이단인 교회에 한 달 동안 다니다가 다른 이단인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길로 계속 별로 안 다니는데 아마 지난주에 오셔가지고는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온다고 했겠죠.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매주 교회를 나올 겁니다. 바로 이렇게 거듭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생각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현재 짓고 있는 죄를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에게 전도를 하면은 내가 술, 담배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 되겠어?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해야 되잖아. 또는 내가 얼마나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내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을 곧잘 듣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분들이 그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거듭나기도 전에 걱정을 사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혼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사함을 받기도 전에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도 전에 낫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함을 받기도 전에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면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기도 전에 이미 완전하게 살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를 만나기도 전에 의사가 이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사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저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금방 낫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보리가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진드기가 큰 게 그저 들어가가지고 크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박혔습니다. 우리 박정사모랑 애들이 그걸 막 뺀다고, 보통 집은 다 남자가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딸 3명이서 그저 보리를 잡고 강아지를 잡고 막 이래가지고 그저 이 야밤에 진짜 옆집에서 항해하러 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막 개를 막 붙으니까 개는 막 발버둥 치고 짖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안 빼져가지고 결국은 이 동물병원에 가니까는 동물병원에서 그냥 이 약을 한번 살 바르고 끝났습니다. 이 진드기를 빼주지도 않고 왜 그러냐니까 약만 발라놓으면은 알아서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데 가기 전에 온갖 걱정을 다 해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다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정말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긍휼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죄인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에 무언가를 더 보태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가 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이 말에다가 뭔가를 계속 보태려고 합니다. 그럼 너무나 쉽게 들리니까요. 그럼 그렇게 뭔가를 더 보태려는 사람이 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컵을 만약 이 지금 상가 건물 안에, 아니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숨겨놔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것을 여기서 우리 교회 그저 보물찾기처럼 아무리 여기 숨겨놓은들 금방 찾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떴을 때는 그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혼란스러운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생각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은 다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 구도자라고 말하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정말 애매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혼자만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진리를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인정만으로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맥체인 성경을 만든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은 나 자신을 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을 한 번씩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방해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교리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면 지금 설교를 듣는 내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왜 오늘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할까?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 이 장로교를 나오신 이 장로교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죠 이 뭐 감리교나 성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아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아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그 아래에 보시면은 2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프린터물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그 양식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을 스스로는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도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전도자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약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예정되어 있으면은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네가 선택받은 사람이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사람이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양식을 얻도록 구하고 찾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너무 제가 솔직히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인이 예림이도 우리 자녀지만은, 어떤 때 보면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고, 막 긴가민가합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니까, 그럼 저는 그냥 넉넉고 오늘부터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그 영혼을 계속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양식을 주는데 인간의 책임은 뭡니까?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 받는 자리로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데려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지극히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며칠 전에 공중에서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여기를 도망가야만이 산다라고 다 미군이 경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단지를 믿고 도망가서 산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지만은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절박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보니까 주님이 안 오시던데 앞으로도 당연히 안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은 너무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내가 세례받은 지가 언젠데,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설교를 하네. 아니, 이런 거는 그냥 저기 친구 초청잔치 같은 거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설교할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극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비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는 끊임없이 전도 설교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낮에는 그냥 성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 예배 설교에는 늘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야말로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도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은 2017년에 멕시코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1일에 비가 많이 내린 날에 선교사님이 모으는 자동차가 앞에 오는 정면 오는 자동차와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크게 사고를 났으면은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김윤상 선교사님의 몸에 있는 피가 60%가 이미 밖으로 다 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이렇게 파열된 장을 제거하고 수술했다고 합니다. 3일 뒤에 이제 수술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고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안에 파열된 장을 제거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해서 다시 또 이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재수술할 때 감염이 심해져가지고 이미 복막염에 폐렴 그리고 이 폐혈증 증세까지 나타나가지고 이 폐 고인물도 다 빼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식을 잃어가지고 무려 24일 동안 의식이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24일 동안 의식이 없고 난 다음에 깨달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이 깨달은 3가지는 첫 번째,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낼 확률은 매우 적다.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누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대로 다 이루며 살았습니까? 원하는 것을 이룰 확률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것을 설사 또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 갑자기 죽음의 위기에 닥치고 나니까 이 3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 책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그 누군가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갈는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데 그 나중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을 한번 읽고자 합니다. 프린터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두 제자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낙되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7, 38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그죠?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데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동기에서 나를 따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아까 본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버나움이든 어디든 따라다니며 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묻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는 무엇을 물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다 주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구하기에 예수님을 찾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으로 말한다면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지 너희들이 그 마음에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중국 심천에 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늘 강의하는데 그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갑자기 이 월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는 월요일 저녁에 강의하는 시간인데 월요일 낮에 전화가 와서는 화요일날 아침 6시에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이니까 제가 한다고 했지만은 이 상식적으로 그죠? 이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편할 대로 저녁 9시에 강의하자 했다가 예전에 또 8시만 바꾼 적도 있는데 심지어 9시 반에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급기야 뭐 되느냐 안 되냐 묻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6시에 나오라. 뭐 그죠? 이게 제가 예를 들면 이 회사에 종업원으로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냥 가야 되지만은 이 본인한테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것도 한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날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우리 한번 강의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락을 끊었어요.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그죠? 이때까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니까 아침에 이게 강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그죠? 이 강의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잠이 깨가지고 정신도 없는데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이 줌을 하면은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보게 됩니다. 제가 저녁에 강의할 때 주로 18명, 뭐 많게는 21명, 그죠? 뭐 요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주로 들으셨습니다. 이하평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근데 이번에 아침에 강의를 하는데 무려 32명이 들어와서 강의를 들은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하평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제가 예전 신천에 막 가서 설교할 때는 거의 뭐 80명, 100명 될 때도 있었지만은 어른이 지금은 40명이 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전교인이 아침에 다 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듣고 있는 거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제가 우연히 그냥 인터넷에 기사를 보고는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4월 뭐 27일인가 28일부터 5월 3일까지가 중국의 그죠 뭐 춘절인가 뭐 이래가지고 중국의 큰 이 연휴랍니다. 그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그 강의한 날이 5월 1일 날 강의를 했는데 연휴 기간에 여행을 가든지 놀러를 가야 되는데 그 바쁜데 아침에 다 강의를 들은 거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이 마음이 정말로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죠? 그 새벽 기도나 또는 금요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철야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3일씩, 4일씩 하고 이럽니다. 요즘은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창원의 어머니 교회가 최근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설에 구정 설에 그 앞주에 부흥회를 한다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목사인데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니 요즘 같은데 부흥회를 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서 그러니까 어머니도 막 힘들어가지고 1년에 4번씩 3일간 4번씩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 부흥회를 3일씩 하는 교회 잘 없는데 못 봤는데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공무원이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향하는 정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끔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지옥을 안 만드셨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곧잘 듣게 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면 지옥이 없으면 다 천국에 갈 건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에스겔 18장 3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영혼도 정말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아, 내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나니.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겁니까? 정말로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상한 분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죄인이라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을 믿고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공허함 때문에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은 이 알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직까지도 정말 세상의 진리와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찬송가 435장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성령의 교통하심이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